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애쓰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으면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비한 생명의 법칙입니다. 신비한 생명의 법칙.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곤충 채집을 해보셨죠? 저도 곤충 채집을 해보았는데요. 잠자리도 잡고 그렇죠? 매미도 잡고 또 나비도 잡고 뭐 각종 곤충들을 잡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나비를 생각하면 무엇이 연상되나요? 어떤 분은 아름다운 무늬나 색깔이 연상되는 분도 있을 테고 어떤 분은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를 연상하시는 분도 있을 텐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각인마다 각양각색의 연상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나비 생태라는 것은 아래서 애벌레가 나오죠. 그리고 애벌레가 1령, 2령, 3령, 4령의 유충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종령 유충이 번데기가 되고 그 번데기가 이제 거기에서 성충, 나비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애벌레나 유충은 기어다니면서 생활을 하죠. 그죠? 그러나 번데기가 되면은 죽은 듯이 나뭇잎이라든가 아니면 나무 가지 아니면 쪼개진 나무 껍질 사이에 있다가 때가 되면 그 번데기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무덤에서 잠자다가 부활하는 그런 성도들과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변화받은 성도의 휴거와도 매우 닮은 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나비의 변태라는 것이 상당히 신비롭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먼저 요한복음 12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12장.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받을 시간이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인자로서 죽을 시간이 가까워 왔음을 예고를 하셨죠.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을 한 알의 밀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한 알 그대로 죽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있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하나의 밀이 죽어야,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거기서 싹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데,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떠한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실제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한 알의 밀이 되셨죠.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셨을 때 피와 물을 다 쏟으셨죠. 이때 흘리신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창으로 찔리신 그 옆구리를 통하여 교회를 낳았다고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옆구리에서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아담의 안에 이불을 만드신 것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죠? 네. 아담은 그 옆구리를 통해서 안에 이불을 낳았고,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옆구리를 통해서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낳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것도 매우 놀라운 진리죠.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신약 교회라고 하는 엄청난 열매들을 맺으시고 계신 것이죠. 물론 신약 교회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지하 낙원에 있던 구약 성도들을 하늘 낙원으로 옮기셨죠. 이 사실을 생각하면 구약 성도들도 십자가의 또 다른 열매들이 분명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처럼 주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죽으심으로써 엄청난 열매를 맺으셨고 지금도 중단 없이 열매를 맺고 계신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진리죠.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생명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 죽음에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도 매일 죽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땅에 속한 이 몸을 잊고 타락한 본성이 끝나지 않은 이상은 매일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육신의 성품, 이 타락한 육신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매일 죽지 않고서는 선한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령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함없는 생명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죠. 그래서 단언을 했어요. 나는 매일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죠. 나는 매일 죽노라. 바울이 이런 단언을 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명확한 것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부인했죠. 자기 십자가를 졌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바울은 일갈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을 보면 분명합니다. 내가 자주 너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가르침을 결코 가볍게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당연히 따르고 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을 따라야 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신실하게 따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은 신실한 그리스도의 표상이죠.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의 영원한 표상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바울을 우리가 존경하고 그런 바울을 본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렇죠? 그 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명백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죠? 그러나 사람들은 죽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죽기를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극도로 싫어하죠. 어떻게든 죽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이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각성하고 회개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 사람이 왜 죽기를 두려워하고 좋아하지 않는가? 왜 그렇죠? 그것은 목숨에 대한 애착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성된 생명의 법칙을 수용할 만한 그러한 마음과 용기는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왜? 목숨에 대한 애착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생명의 법칙을 수용할 만한 마음도 없고 그러한 용기는 믿음도 없는 것이에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까 읽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기록된 그대로 수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수용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는 대부분이 이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수용할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의 입장은 단호하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5절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 법칙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이 법칙은 결코 폐기될 수도 없어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법칙은 세상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상식, 일반적인 상식은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과 정반대예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따라 본 적이 없어요. 이 세상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따라 본 적이 없다고요.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죠?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되죠? 멸망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주의 구성 요소까지도 완전히 녹아서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망할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죠. 영원하신 하나님과 친구가 돼야죠. 그렇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갈보리 십자가에 나타난 생명의 법칙은 의외로 간단한 것이에요. 갈보리 십자가에 나타난 이 생명의 법칙은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은 것이에요.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뭐든지
생명의 풍성함을 얻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생명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거저 얻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1절부터 5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만으로 침례를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할 수는 없죠? 아무리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해도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짓거나 일부러 죄 가운데 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 고의적으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바보죠. 그 사람은 바본 겁니다. 그죠? 본문 2절에 나오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이 말은 영어 김진성을 보면은 God forbid라는 말 썼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니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진리는 매우 분명하죠. 진리는 명쾌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확실하다면 죄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최종 권위로 믿고 있는 이 성경, 그죠? 이 성경의 입장인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죄와 결별한 사람이죠? 맞습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죄 가운데 거하면서 죄와 같이 둥글며 살았지만 거듭난 그리스도는 죄와 결별한 사람입니다.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미 죄를 청산하고 죄와는 관계를 단절한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믿으시죠? 이 성경 믿으시죠? 확실합니까? 네, 믿으시죠?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절은 죄에게 죽은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이미 죄에게 죽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죄에게 죽은 사람이라면은 절대로 죄 가운데 거할 수 없죠. 죄에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 가운데 거하겠습니까? 이것은 상식이죠. 그죠?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말이에요. 이것은 죄에게 죽은 그리스도인은 그가 무슨 짓을 한다 해도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것이지 결코 죄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할례와도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 할례가 뭡니까? 영적 할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붙어있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칼로 혼과 몸을 갈라내시거든요. 갈라내십니다.
그죠? 그래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어떠한 짓을 할지라도 혼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혼이 누구죠? 혼이 자기란 말입니다. 나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분명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죄에게 죽은 사람입니다. 죄에게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그 아는 방법은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로마서 6장 7절도 우리가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8절에서도 우리가 죽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11절에서도 정령 죄에게 죽은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1차적으로는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지만은 이것은 이 시대에도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까?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물론 우리도 여전히 죄를 짓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살지는 못합니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 같지만 여러분은 이 말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 안에서 이미 죄되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주 예수 또 우리 주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 가운데 머물며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는가? 성경의 입장은 너무도 분명한 것이에요.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입장인 것입니다. 죄에게 죽은 사람은 죄 가운데 살려고 해도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너희가 죄 가운데 살려고 마음을 먹을 수 있고 그것을 정당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죠. 그죠? 이 말이 것입니다. 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죄 가운데 살고자 하는 마음조차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물론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로 죄에 연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 가운데 살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겁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척 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스도 아닌 게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척 하는 것이죠. 왜 그런 척 했을까요? 그리스도인 척 했던 것은 자기도 모르게 착각을 한 것이죠. 오해를 한 것입니다. 분명히 거듭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리스도인 거로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생각에는. 그러나 삶은 전혀 아닌 것이에요. 삶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은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다고 속이는 미혹하는 영, 마귀에게 속은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셋 중 하나가 분명한 것이에요. 전혀 거듭나지 않았거나 거듭난 사실이 없거나 아니면은 거듭난 사실이 없음에도 속아서
거듭도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리스도인인 척했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다고 속이는 미혹의 영, 마귀에 속은 것이죠.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 미혹의 영, 마귀에게 속으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미혹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죠. 마귀는 그리스도인을 속이는데 혈안이 된 자입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속이는 자인데 왜 속이죠? 속이는 이유가 뭡니까? 속이는 이유는 구원을 의심케 하고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 구원이 의심이 됩니다.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일까? 의심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불안해지죠? 마음이 불안해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마음이 불안해지면은 구원의 확신을 점점점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종교적 의식과 율법적이고 인간적인 선행을 의지하게 됩니다. 불안을 떨쳐내기 위해서 자기 행위를 붙들게 되는 것이에요.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흔들고 불안을 유도하는 것이에요. 끝없이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안을 조성하고 불안으로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속으면 안 되겠죠. 그죠?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확정하셨습니다. 예수들을 믿고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이미 확정하시고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성경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 확신을 유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각자 개인의 몫인 것이에요. 개인의 몫입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누가 주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하고 받았어요. 받았으면 그 다음에 확신을 갖는 건 누가요? 내가 갖는 것이에요. 내가. 예를 든다면은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사랑하는 A가 사랑하는 B에게 선물을 줬어요. 자, 이거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거야. 선물이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선물이 내 것이 된 거예요. 그 선물을 A가 다시 달라고 할까봐, 뺏어갈까봐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뺏어갈까봐, 다시 달라고 할까봐 전전긍긍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거,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것을 받는 것은 내가 받은 것이에요. 받으면 어떻게 되죠? 내 것이에요. 내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절대로 뺏어가지 않는다고 보장을 하셨으니까, 영원히 보장을 하셨을 거니까 내 겁니다. 거기서 불안해하거나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를 받았죠?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거듭난 우리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침례를 받았다는 건 잠겼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성령 침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잠겨야 되는데 이건 성령 침례라고 말하는데, 이 성령 침례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이 성령 침례는 죄인이 거듭나는 순간에 받는 것인데, 이 성령 침례가 하늘나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은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성령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셋째 하늘이냐 땅속에는 지옥이냐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성령 침례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 순간 성령 침례를 받았죠. 그 순간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묘한 입장에 처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입장에 처해 있죠?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죽으심만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된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수께끼 같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7장 33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애를 쓰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으면 보존하리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대단히 역설적인 진리죠. 그죠?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애를 쓰면 오히려 생명을 잃고 자기 생명을 잃으면 오히려 생명을 보존한다. 대단히 역설적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수수께끼 같은 존재들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죽었는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왔다 갔다 걸어다니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몸이 나의 전부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진짜나 또 다른 속사람 내가 이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받는 내가 또 있어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재 실제 몸으로 표면상 나타나 있는 나, 이 육신의 나는 이리저리 걸어다니고 있지만 나는 믿음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은 고통 가운데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육신의 나는 이미 죽어서 장사되고 땅속에 묻혀버렸어요. 우리가 이 눈으로 볼 때는 이 육신의 몸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을, 우리의 이 육신을 계산조차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계산을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 그 나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이 육신의 몸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육신이 이미 죽었고 땅에 묻혀서 그것으로 이미 끝이 났어요. 그래서 이 육신으로 하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들인 시간과 노력들은 가치가 없는 낭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것들은 하나님의 책들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는 일들만, 그 헌신만이 하나님께 기록되는 것이지, 기억되고 기록되는 것이지, 거듭나지 않고 육신으로 막 하는 일들, 육신적으로 아무리 헌신과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조차 않으신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세상은 이것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 이유가 뭐죠? 이 육신은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듭난다. 거듭난 속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의 거듭난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다는 것이죠. 신기하죠.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육신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믿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허사예요. 허망한 것입니다. 허망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기묘하고 특출한 존재들이죠. 그렇죠? 이것은 위대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생활 속에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자들이 내 생활 속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다. 또는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들어오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고 구원이 뭔지도 모른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많은 제도화된 교회들, 그 교회 교인들 보면 대부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내 삶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다. 내 생활 속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주님은 생활 속이나 삶에 들어가신 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 몸 안에 들어가신 분이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분을 분명하게 알고 있죠? 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그 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몸속에 들어와서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 되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다르지 않죠? 그죠?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거듭난 순간에 주님께서 안에 들어오셨죠? 영광의 소망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은 복된 소망이셔요. 그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그분과 함께 신겨졌어요. 모든 게 확실합니다. 이제 우리는 장차 그분이 부활하심의 모양으로 될 것이에요. 이것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앞으로 있을 부활의 사건. 이건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부활만 생각하고 육신의 부활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활 반드시 있습니다. 몸의 부활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죠?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도 이 죽으심의 모양으로 신겨진 것이 확실하다면은 장차 그분의 부활하심의 모양으로 부활하게 된 것도 확실한 것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예요.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죽음이죠?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인데
그 죽음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폭풍우같이 몰아치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렇죠? 진리로 인해 받는 박해 속에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롱과 비난 속에 하나님의 찬사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속에 칭찬과 존귀와 영원한 영광이 있는 게 확실합니다.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춰주는 자는 높아지는 것이죠. 이게 진리예요.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4장 1절입니다. 그죠? 누구든지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자는 오히려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자는 오히려 높아지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자가 누구예요? 루시퍼죠. 이 진리를 세상은 모르는 것이에요. 세상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죠? 세상은 그래도 자기 PR에 열을 올리는 것이에요. 낮아져야 높아지고 높아지면 오히려 낮아지는데 그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PR에 막 열을 올리는 것이에요. 자기 PR에 열을 올리는데 겸손이 어디 있어요? 없죠? 교만만 있죠. 조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사탄이라고. 이 사탄은 세상신 지배하는, 세상신 마귀가 지배하는 게 분명한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실패한 것 같지만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애를 쓰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으면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하고 신비한 생명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은 죽어도 사는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은 죽어도 사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을 거침없이 용감하게 달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